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예레미야 말씀이랑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다들 정말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주 만에 청년부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너무나도 기다려졌습니다. 매주 설교를 하다가 2주 동안 설교를 안 하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전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시는 게 행복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수련회 후기부터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날에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첫째 날 저녁에 장경동 목사님 오셔서 무엇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이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염소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양이냐, 이걸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수련회 끝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셨다면은 내가 이리인지, 내가 염소인지, 내가 양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되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가요? 염소인가요? 일인가요? 다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강한별 자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해주셨습니다. 간증 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매주 그 철산 로데오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 유튜브로 찬양 올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 날 오후에서 저녁까지 박기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셨다고. 제가 사실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진짜 목사. 저한테 대입해 보니까 진짜 전도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설교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진짜 성도더라고요. 나는 진짠가 가짠가.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정말 진짜인가? 내가 이렇게 사역해도 괜찮을까?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된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된다고. 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4차원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대로 꿈꾸고 은혜 받은 대로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가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은혜 받으셨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수련회 때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참 많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청년분들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를 너무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뭐 일어나서 인사 안 하셔도 되는데 일어나서 막 이렇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제 말을 너무 경청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여러분, 사역자는 대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역자는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고 사역자가 하는 말만 대접하면 됩니다.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대접하면 됩니다.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편안하게 해주세요. 다들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편하게 해주세요. 사역자가 죽으라고 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누구의 책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의 책임이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전도사 책임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아니어도 왜? 예수님도 다 자기 책임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게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못 박으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대로 저도 못 박혀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거저 주셨습니다. 값비싸게 주신 게 아니라 거저 주셨어요. 그냥 가지라고. 구원 그냥 받으라고. 믿음 그냥 가지라고. 은혜 그냥 누리라고.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셔서 거저 받으신 것, 거저 영향으로 누리는, 나눠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광고를 조금 사이에 넣겠습니다. 날마다 사도행전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주제로 날마다 사도행전이라는 큐티를 내일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쓴 교재고요. 정말 자신 있게 작성했으니까 하루에 한 챕터씩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하루에 딱 한 장. 짧은 문장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보고, 제가 2주치 분량을 리더분들과 그리고 제 자리에 오시면 그렇게 나눠드릴 텐데 2주치 분량을 꼭 한번 해보세요. 모두가 꼭 한번 해보세요. 그 이후에 이거 나랑 안 맞는데 내용이 좀 별론데 하시면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2주는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신 있게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첫째 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둘째 주 한번 해보시고 큰 은혜 받으셔서 신앙생활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있으신 분들은 PDF 파일 받으셔서 PDF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종이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리더분들께 말씀드려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받아가시면 돼요. 근데 종이로 하시는 분들은 노트를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큐티인데 질문이 짧으면 2개, 많으면 3개, 4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 절대 묻지 않을 거니까 자세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토기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토기장이야 다들 뭔지 아시나요? 진흙을 짓이겨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대로 그릇을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누구 의견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창조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이것이 토기장이의 특징입니다.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누구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내지입니다.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떻게요?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창조하고 싶은 대로. 좀 저희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나라에 살죠? 대한민국에 살죠.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북한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너는 출신이 어디냐? 너는 경상도냐? 전라도냐? 그럼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인정하면은 우리가 과연 싸울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만 만드셨을까요? 지역만 계획하셨을까요? 우리 모두 다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도 계획하셨고 사람도 다 계획하셨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중학생 때 영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영어 수업을 듣는데 영어 선생님께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퇴근하고서 재밌는 엄청 유행하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꼭 봐야겠다고 그러면서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막 샤워를 해야겠다고, 그래야지 그 드라마를 꼭 볼 수 있다고. 근데 그 드라마가 꽤 늦은 시간에 했어요. 8, 9시에 했는데 선생님이면 그래도 막 그렇게 늦은 시간에 퇴근하시진 않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하셔서 왜 이렇게 일찍 씻으세요? 천천히 씻어도 되는데, 근데 그 선생님께서 나는 3시간을 꼭 씻어야 된다고.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나는 꼭 3시간을 씻어야지 씻은 것 같다고.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사람들은 다 달라요. 생각하는 거 다 달라요. 행동하는 거 다 달라요. 누구는 5분만 씻어도 막 깨끗하게 씻은 것 같지만 누구는 3시간을 뽀득뽀득 씻어야지 씻은 것 같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저만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만 스트레스 받아요? 인정하는 것이 편합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누구는 4시간만 자도 정말 푹 잤다고. 근데 누구는 10시간을 자야 좀 잔 것 같은데 좀 찌뿌둥하네, 조금 더 잘까? 사람들은 쉬어야 되는 시간도 다 달라요. 누구는 4시간만 자도 괜찮고 누구는 10시간을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4시간 자도 괜찮고 6시간, 8시간, 10시간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은 달란트로 다 같은 능력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청년부 회개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회개를 8달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도와주시는 청년분들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타타타닥 해가지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서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까. 무엇을 만드든지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누구는 잠을 4시간 자야 되고 6시간 자야 되고 10시간 자야 되고 샤워를 3시간 해야 되고 5분 해야 되고, 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음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나누는 제목이 예수 피의 사람은 마귀에 속지 않는다입니다. 예수 피의 사람은 마귀에 속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3시간 씻어야지 좀 씻은 것처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인정 안 해. 뭐예요? 창조의 반대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아니고 내 자기 자신이 토기장이라고 이기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시고 우리 다 각자 하나님께서 마음껏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 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너무 쉬운 말씀이죠. 성경책 피면은 다들 읽어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인데 너무 귀한 말씀 같아요. 묵상해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 같아요. 나는 말씀을 담는 톡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근데 나는 말씀을 담는 톡이잖아요. 나는 무엇을 담고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것을 그릇에 담고 있는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세상 목소리를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들 세상 목소리를 담아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사님, 신앙생활 사랑이잖아요. 신앙생활 순종이잖아요. 신앙생활 충성이잖아요. 사랑도 충성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 큐티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뭔지 알아야 하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거부하세요? 나는 톡이니까 그 톡이 안에 담겨지는 말씀을 거부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부정적인 것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누군가 안 좋은 말 할 때 기분이 나쁘지 않으려면은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은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고. 내 그릇에 세상의 말을 담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담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그릇이 될 것인지 전부가 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건지 아니면은 세상의 말을 담을 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힘드시죠 다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은혜를 조금 나눠드리자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따라서 해볼까요? 순으로도 배우고 역으로도 배운다. 순으로만 배우면은 반밖에 못 배우잖아요. 어딜 가든지 좋은 거 보고 배우면은 반밖에 못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어딜 가든지 역으로 배울 상황이 생기잖아요. 거꾸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고 잘해야겠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을 틀어가지고 좋게 해야겠다. 그래서 순으로도 배우고 역으로도 배우는 것입니다. 수련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나는 죽는 거. 순으로도 배우고 역으로도 배우는 사람은 죽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배우는 상황에서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면은 역으로 못 배워요. 반절밖에 못 배워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감정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은 사람이 배우는 것만 해도 감사입니다. 토기에 담긴 말씀은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토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찬양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찬양도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 받으시는 사랑이고 찬양이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재창조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이 임하시는 겁니다. 만드시는 분이고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따라서 할까요? 재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토기가 다 좋은 토기만 있을까요? 다 최상급의 토기만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되고 싶은 그런 토기만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토기는 찌그러져 있어요. 어떤 토기는 금이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찌그러뜨리고 다시 만든다고 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토기도 있고 나쁜 토기도 있습니다. 어중간한 토기도 있고 최고의 완벽한 토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의 질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나님은 재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토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뭔가 우울한 인생을 살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재창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자, 가사만 읊어드릴게요. 이 노래는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뛰어.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은 아시겠죠? DJ DOC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정해놓을 수 있을까요? 재창조하시는 분인데 정해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성격이 이런 사람이라고 정해 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해 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재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으세요. 다 무너진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인생에서,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창조하시면은 나 이런 사람이야 이야기하지 않고 나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한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백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 피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는데 마귀 피가 우리 안에 흘러서 나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야.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다들 잘 아시죠?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자식이었습니다. 천둥번개의 자식. 성질머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지랄 맞았다는 거예요. 더러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기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나요? 사랑의 선지자로. 승질머리가 그렇게 지랄 같아도, 승질머리가 그렇게 더러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선지자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비단 성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직장 가운데도, 우리의 꿈과 비전 가운데도,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사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 바꿔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까지 이런 사람이었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앞으로 이렇게 살 거라고 나를 정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사람인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주는 사람인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 새로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새로 창조하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건강을 새로 창조하셨습니다. 불신 가운데 믿음을 새로 창조하셨습니다. 불신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없는 우리 삶을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